오늘 12월 23일입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우리가 이제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날을 꼽으라면 몇 날을 꼽을 수 있을 텐데 그 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죠. 오늘 성탄 예배로 물론 우리가 성탄절 25일 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여기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탄절인데 아마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마음 한가운데는 정말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근심, 염려, 어려움, 낙심, 실패 이런 것이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무게를 죄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러 내려오신 것, 이 기쁨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의 무게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탄주일 또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제를 가장 짧게 말하면 그 찬송의 제목처럼 역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구주가 오신 그런 너무나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근심거리가 있지만 주 안에서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전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죠. 예표는 말하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예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고자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도 별로 꿈쩍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말을 번복하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날 이집트를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일 텐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장자들을 죽이는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패스하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우리말로는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을 기념해서 담월, 너물유, 담을 넘어간다. 이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내가 통과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림자다.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약의 어떤 그림자, 예표, 예를 들면 지금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 이런 것이 이제 예표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꽤 길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구약의 예표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언 또 예표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도대체 어떠한 예언과 어떠한 예표가 성취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말하자면 그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관리하라고 임명한 관리자로서의 그러한 이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그러한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방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그쪽의 어떤 점성학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 박사 정도 되겠죠. 이 박사들은 그 특별한 별이 어떤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함으로써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 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지배,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의 지배, 그 다음에는 헬라라고 기록된 그리스의 지배,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때는 로마 시대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 계속해서 지금 500여 년 동안 독립되지 못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피지배 민족으로 사는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잡고 있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할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구약 선지자들의 거듭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시기로 약속된 이 양을 메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직을 취임할 때에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직,
올리브 기름, 지금 우리가 올리브유 뭐 건강에 좋으니까 이제 많이 먹기도 하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흠뻑 부어서 적시는 그 직이 세 가지 직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이 세 가지가 있었죠. 제사장이 그랬고, 선지자가 그랬고, 왕이 그랬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라는 건데,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한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란다 했을 때는 이 세 직 중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중에서 어떤 직을 얘기했을까요? 왕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586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왕조를 부흥시킬 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이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 메시아가 지금 탄생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술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로마가 자신의 식민 통치를 위해서 세운 관리자로서의 왕, 그런 말하자면 가짜 왕, 헤롯 왕, 이런 왕 말고 정말로 자신의 민족에서 나와서 모든 다른 민족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을 기대했는데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설레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와 달리 걱정이 앞섰던 인물이 한 명이 있었죠.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관리자로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 자신은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헤롯 왕이 급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왕이 태어날 곳은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서기관들, 우리가 스크라이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기관, 필사하는 사람. 서기관들이 원래 본직은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사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당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그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당신들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기억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여기에서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으로 답을 해줍니다. 이 미가는 주전 700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서를 보면 주로 그 당시 주전 700년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내는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된 이 미가서 5장 2절은 회복의 예언 가운데 이제 한 부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장 6절과 뭐 매우 비슷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가면은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에 따르면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마지막 부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에 대해 설명한 부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부분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자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의 사실은 근본, 그의 이제 그 근원, 시작은 영원 전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벌써 오실 예수님은 단순한 오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미가가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700년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열심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더딘가요? 라고 우리가 뭐 좀 답답해할 때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미가의 예언 같은 경우는 예언이 된 이후에 700년이나 지나서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미가가요.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죠.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의 또 좀 가난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낳았겠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을 이용을 하십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수님을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날 때쯤 그 가까이 이쯤 된 시점에 로마 전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라, 호적하라, 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너의 본적지에 가서 그 등록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세금을 더 철저히 걷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때 이제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된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올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는 얘기를 서기관들로부터 듣고 동방 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거기서 그 아기 그 왕 아기 예수를 만나면 태어난 곳을 자신에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나서 꿈에 동방 박사들 꿈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러한 꿈의 지시를 받고 그들은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역시 꿈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애굽 이집트로 피신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있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이제 BC 4년에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서 보통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 한 1년이나 2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미가서 5장의 직접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예표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표는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으니라는 말이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한 이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낸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다시 불러냈다. 이 사건의 예표되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온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이 죽고 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직접적인 예언과 예표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에 잠깐 피신 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예표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것은 바로 예표되는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 그 사건은 예수께서 다시 애굽의 피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의 예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예표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취된 예표적 말씀이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그렇게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워낙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예표의 본문으로 예레미야 본문을 인용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상당히 생소한 그런 본문입니다. 언뜻 보면은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통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에서 많은 통곡 소리가 들렸겠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동족들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통곡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한 그런 통곡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 그 자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은 여러분들 아시죠?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죠, 그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레아가 아니라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그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다. 여기서 라헬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많이 끌려갈 때 그리고 바벨론과의 전쟁 가운데 또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라헬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통곡하였다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었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식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위로받기도 거절하였다. 그만큼 큰 슬픔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것 혹은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면서 그렇게 비통하면서 애곡하면서 통곡했던 것은 어떤 사건의 예표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들을 가졌던 그런 어머니들, 그 아들을 결국 헤롯이 다 죽여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바벨론의 침략과 핍박 가운데 많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헤롯의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의 2살 이하의 베들레헴 그 지경에 아들을 둔 그 어머니들의 통곡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다.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직접적인 예언과 간접적인 예표를 따라서 오셨음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은 갈릴리 근방의 나사렛 지역이었지만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게 하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의 명령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은 그의 본적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는 그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놀랍게 성취하였습니다.
또한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신 것,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그 사건, 그 예표의 사건의 성취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온 것, 그 사건이 아기 예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사건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들,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자식을 잃고 아니면은 포로로 보낸 그러한 부모의 슬픔, 그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했던 그 통곡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런 어머니들의 통곡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구약의 예언과 예표를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과 예표의 성취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을 더하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